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어로는 acts라고 행함, 행동, 활동하다,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이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12장 33절에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두 번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말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울이 믿음을 워낙에 강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안 변할 것 같은데 나도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사도행전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025년도에 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인사하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능력과 역사도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의 직업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아주 그냥 예리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기록했지? 이걸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기록했지? 그분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말의 뜻도 빛나다, 총명하다, 스마트하다는 뜻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 바울과 함께 했는데 그 이후로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바울과 동행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인 줄 아는 거죠. 아, 이분이 의사였구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누가구나. 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확한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아마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육신이 굉장히 힘들고 아팠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에요. 바울은 사실 종합병원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도와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바울을 떠나지 않고 위로해주고 힘을 옆에서 북돋아주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할 수 있었어요. 왜? 이 누가가 바울과 아주 같이 있었거든요.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그냥 멀리서 바울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대충 기록했겠죠. 아니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행했더라. 어디서 들은 얘기 그렇게 기록했을 텐데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구석일투족을 다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명품 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연보다 더 멋진 조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영화의 주인공 참 중요하죠. 여러분 주인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연들이 그걸 잘 받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한 편의 영화가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전에는 주인공에만 열광했는데 지금은 조연들 너무나 잘하는 조연들을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왜 그래요? 그 조연의 역할이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니까. 그 역할이 있어야 한 편의 드라마가 한 편의 영화가 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조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누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조연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쓰진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록했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복음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 우리말 표현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참 누가에게 그런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너무나 적당하게.
너무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이 바로 누가의 모습.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천국에서 이 누가의 이 모습이 가장 빛나지 않을까, 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처럼 우리들도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교우들, 청년들, 유스, 우리 러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역할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 몽고메리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누구에게 썼을 거 아닙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다.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썼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이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에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유대 총독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근데 그 데오빌로라는 말이 참 이름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데오빌로예요. 여러분들이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데오빌로예요.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나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다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줘도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주는데 안 아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분이 계십니까? 이거 주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데도 조금 아까운데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덜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세상의 도전과 공격이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영적인 공격을 수없이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 땅에서 쓰러지지 말라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영적으로 공격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맞는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늘 교회에도 이런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거 받아야 된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면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거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in a few days, 얼마 안 돼서 few days, 그냥 며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그냥 soon이라고 표현했어요. SOON, 곧, 얼마 안 돼서 곧,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다음 주일에 또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마지막 저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명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대계명이라 그래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어떨 때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목숨 바쳐서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고 대명령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국도 이제 미국도 이제 무기 같은 걸 이렇게 수출하잖아요. 수입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거에는 아주 첨단 핵심 기술을 제거하고 수출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 뭐 엄청난 기술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그건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기라고 해도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수입하는 수출하는 무기는 또 다를 것입니다. 거기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성능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차인데도 거기 들어가는 어떤 옵션에 따라서 아주 최고급 옵션하고는 가격, 어떤 거 보면 막 가격이 막 2배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차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없겠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가 되면, 실제 상황이 되면 내 믿음이 테스트가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때에 그때 내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고난, 시련, 어려움 참 힘든 거죠. 맞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뭐 안 온다 그래서 안 옵니까? 그게 왔어요. 그럴 때에 그것이 유익은 뭐예요? 그때 내 믿음이 증명이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구나. 내 믿음이 정말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구나.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근데 그때 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넘어집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이 넘어졌어요. 그 통계하시는 분들의 통계로 보면 한 20에서 30%, 많게는 40에서 50%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시련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련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신앙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 역시,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면 막 감정적으로 막 뭐가 막 되고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저분이 신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요약을 했어요. 성령 충만을 참 신학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분이 저렇게 진단했어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물론 과학의 문제도 아니죠. 그럼 이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성령은 원초적인 것이요 근본적인 뿌리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가장 절박하면서도 근본적인 뿌리 경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근본적인 영적 경험.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그저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불과 같이 강렬하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바람 같은, 어젯밤에 막 토네이도가 왔잖아요. 막 그래서 저도 새벽에 몇 번 깼는데 엄청난 막 바람 같은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건지 그런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임재에 계시고 충만하던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말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없이도 저는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재단 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해야죠. 오늘 2023년 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2025년도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25년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